을 같이 보기로 할까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장 두 장인데 3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u리 독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Mose hütete damals die Schafe und Ziegen seines Schwiegervaters Jethro, des Priesters von Midian. Eines Tages trieb die Herde von der Steppe hinauf in die Berge und kam zum Horeb, dem Berg Gottes. Dort erschien der Engel des Herrn in einer Flamme, die aus einem Dornbusch schlug. Als Mose genauer hinsah, bemerkte dass der Busch zwar in Flammen stand, aber nicht. 아멘. 자, 한 주를 제가 한국 갔다 오는 가운데 제가 쉬었어요.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편안하셨고, 우리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 한 주가 이렇게 제가 빠졌는데도 몇 주 제가 그냥 빠진 것처럼 굉장히 긴 것 같아요. 한 10일 동안 한국 잠시 갔다 왔는데 꽤 오랜 시간 제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그 말 그대로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쭉 이루어 나갑니다. 특히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1장에서 40장까지를 통해서 구원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라. 이렇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또 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1장에서 이미 얘기해 줬어요. 구원받아야 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이 내려와 가지고 70명이 400년 동안 돼 가지고 600만 명이 됐는데 그 600만 명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첫째로는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적인 고통.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락하면서 육체가 망가지고 병들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 대한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육체를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1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건요. 예? 이거는 특히 어머니로서 만약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는 그 고통, 정말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 지금도 다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몸은 건강하고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원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 가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 성령이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가?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5장서부터 10장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과 근심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세 번째,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우리 영란자매도 오셨네. 예. 자,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사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 나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 하는 그런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이 장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석 달 동안은 그래도 부모,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발각되는 순간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눈물 나는 거죠, 정말. 예? 100일도 안 된 아이를 그냥 강가에다 버려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로 그 강에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명을 내렸던, 죽이라고 명을 내렸던 바로 그 바로의 딸의, 그것이 발견돼서 바로의 딸의 양 아들로 들어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의 품에 안겨서 자라면서 40년 동안 정말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이 어머니의 젖을 먹어가면서 40년 동안 자라서 왕자가 돼서 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죠. 그래서 하도 고통당하는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장에 그를 학대하고 그리고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싹 묻어버렸어요. 감쪽같이. 야, 이것은 감쪽같이 이 모든 일이 끝났어다. 야, 나는 이러한 일을 해서 정말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발각이 되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는 바로 도망자, 저 미디안 광야로 양치는 목동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당에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예?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천한 직업이, 그때 천한 직업이 뭔가 하면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를 그가 살아갈 때 그의 그 삶의 그 고통이란,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예 못 살았던 사람이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갔다면은 괜찮은데 그 정말 왕자의 그 지위에서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벗어버리고 밑바닥에서 정말 살아갈 때
그 절망과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40년을 딱 살아갈 때 오늘 바로 3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바로 여기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해서 이제 80세 하나님은 왜 그 40년 애굽의 왕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8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 치면서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모세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속하죠, 여러분요. 좀 진작 부르시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때가 이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면서 아고스트의 영이 내려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호적에 등록하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고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명에 따라서 내가 싫어도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예? 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시간에 들어가서 세상 시간에 우리가 움직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요. 나는 세상의 그 시간을 거슬려 살겠다. 그러면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맙니다, 여러분요.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시간에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이뤘을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특히 인간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시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3장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을 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네? 세상의 시간에만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 요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갖는 시간,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이런 하루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유롭게. 예? 뭐 일하고 놀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바로 호렙산에 어떻게 됐어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에게. 그때서 바로 80년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목사도 구원받아야 돼요. 예? 모세도 구원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은 74세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요. 79년까지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지금 바로 3장에 들어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 6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다 이제는 개인에서 그 가족이 바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나갔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집을 떠나면서 그는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쭉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딱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니다 했더니 5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성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가 79년 동안 네가 살아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갈 때 안 갈 때 다 다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신발은 뭐예요? 가장 더러운 곳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곳에 다 다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곳에 딱 올 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 그냥 여기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곳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재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거룩한 이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 바로 여러분과 저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딱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신발을 벗어라. 예? 이 말은 그냥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라.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우리가 씻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자,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오늘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가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잡고 꿈을 꾸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딱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었던 말이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74세 동안 이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서 갈대 우리에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고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누가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끄집어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삭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랬죠? 참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와서 뺏기면 뺏겨요. 밟히면 밟혀요. 일생에 한 번 정말 물이 한 번에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10군데 파서 10군데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0군데 파서 10군데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 음물을 딱 팠는데 와서 야, 넌 절로 가. 이건 내 거야. 뺏어요. 그걸 아무 소리도 않고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 뺏기지만 그러나 그는 뭐가 있어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 가져라. 난 또 파면은 하나님께서 또 물 주셔. 이 믿음을 갖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때로는 네가 날 때려? 네가 나를 거짓말해? 그래. 난 여기서 밟히고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가 마지막 그랬죠? 47장의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야곱은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지금까지 쭉 살아가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잘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움켜쥐는다고 다 자기 재산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던 그 야곱.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바로 왕을 축복하고 나왔던 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모세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뭐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누구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야, 자,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너는 이제 알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바로 너는 가서 지금 고통과 몸부림치는 저들을 끄집어내라. 가라! 모세야 그래요.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가정 꾸려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보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가정 갖고 애들 잘 키우고 그냥 살다가 그냥 이 땅 떠난다? 이런 무의미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믿어야만이 바로 내 가정, 이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요. 노아의 식구들, 노아를 통해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구원해서 노아가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먼저 구원해야 해요, 여러분요. 구원하지 않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하지 않을 때 그 와지는 것은 뭐예요? 결과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뭐가 있어요? 물로 심판받아서 다른 사람 다 죽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무슨 짓인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야,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사람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일학교에서도 배울 때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 길로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요, 여러분요. 예수님과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요. 바로 이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오늘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12장서부터 50장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70명이 다 구원받았느냐? 아니요, 그냥 육적으로, 혈통으로 지금 600만이 있어서요. 이 600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요?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구원에 대해서 출애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600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펼쳐나간 것이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모세는 이걸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딱 해서 딱 와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저들을 향해서 가라.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 가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모든 곳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줘요.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신 막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나무가 타지도 않아요. 그대로 불이 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애굽에 지금 몸부림치는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갑니까? 자기의 뭘 봤어요, 여러분요? 자기의 지금 이 현재 상태에 있는 처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그 모세의 현지 자기의 처지는 뭐예요, 여러분요? 목동 아니에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럴 때, 애굽의 왕자로 그래도 있었을 때 가라 그러면 그래도 가야지. 지금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밑바닥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그가 왕자로 있었을 때, 가서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못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양치는 목동에게 지금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처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났느냐 몰랐느냐, 내가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근데 모세도 이것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갑니다, 그래요. 다시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근데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거기다가 또 네 손 가슴에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새살이 탁 돼요. 물을 보다가 한번 뿌려. 물을 보다가 딱 뿌렸더니 피가 돼요.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가요, 못 가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은 꼭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적과 체험이 나를 이끌어 가지는 못해요.
모세도 못 가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래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가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번째,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못 가겠다고 얘기해요? 나는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생활하고 양들하고만 키우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언어가 어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독일 사람하고 계속 살아봐요, 여러분. 한국말 안 하고. 제가 우리 기생교회에 제가 다녔을 때 그런 자매님이 한 분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전혀, 여기 그냥 젊어서 어렸을 때 간호를 와가지고, 예? 오직 독일 사람하고 생활하고 한국 사람하고 콘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그 한국말 보니까 우리 애들보다도 더 못해. 뭐 떠듬떠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 이런 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억지로 밀려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탁 해가지고 주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다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냥 머뭇하잖아요. 그냥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밀려서라도 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5장서부터 이 9장, 12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모세도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세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성전,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는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 모세처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